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배워서 반갑고 좋습니다. 강단에 이렇게 서서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이 계셨다가 또 주일날 또 나오시고 또 못 오신 분들이 이렇게 또 얼굴을 뵈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건강한 모습 또 다들 잘 나오셔서 모습 보니까 참 좋고요. 여러분 몸 관리들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린 지난 시간부터 비유가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시작돼서 비유장이라 부르는데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린 자 비유였어요. 씨 뿌린 자 비유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성장되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신앙 성장의 과정.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길가 같죠. 복음이 아무리 들어와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때죠. 말씀 자체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돌박 같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 들어오려다가도 금방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좀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싶을 때 보면 가시기와 같은 것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결단하여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되어지고 나면 좋은 땅이 돼서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 나무에만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가 맺듯 좋은 땅에서 100배도 60배도 30배도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자라는 말씀이 아니죠. 지난 주간의 말씀은 좋은 땅이 되는 건 땅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역할이다? 농부의 역할. 즉 농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땅이 되실 것이다. 그때까지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좋은 땅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모티브도 같죠. 씨입니다. 씨. 지난 시간에도 씨 뿌린 자 비유고 이번에도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도 PPT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 페이지를 보면 가라지 비유, 지난번에 씨 뿌린 자 비유도 같았어요. 똑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30절까지는 비유를 그냥 대신 거예요. 대상은 누구냐면 일반 청중들한테 한 것입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뭐일까요? 설명. 그래서 우리가 24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36절에서 43절까지 그 설명 부분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대상이 제자로 갈 때 늘 제자는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말한다, 교회들을 말한다는 것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과 같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죠. 목적.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라고 했는데 25절 가면 그 사건이 전개됩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건이 전개되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농사꾼은 자야 됩니다. 안 자면 농사를 못 짓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자면 안 돼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레고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거를 풀어버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에서 그 위배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본문 전체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본문을 갖다가 훼손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먼저 눈을 돌려버리면 시선을 뺏겨버리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잠을 잘 자야 신앙생활 잘하죠. 잠을 잘 자는 것은 사람에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가라지 사진을 한번 볼게요. 가라지 사진. 이게 지금 사진을 갖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가져왔는데 요게 밀이죠. 밀, 이삭, 그리고 가라지, 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거와는 달라요. 우리나라 거 제가 보기에는 저게 좀 밀, 가라지, 보리라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밀이 보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밀이 보리 같아요. 이게 누군가 농사꾼이 아닌 사람이 이걸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땐 밀이 요게 보리 같아요. 이게 보리입니다. 가운데가 가라지,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여기 보리라고 되어 있는 게 밀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시골에는 저희 집에 보리 농사도 져봤고 밀 농사도 호밀이죠. 농사를 져보는데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원래 저 가운데 있는 저 가라지라고 부르는 거는 가라지라는 것은 이 헬라어 지자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지자리온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 지자리온을 다른 단어들하고 해석해 보면 지자니아라고 이렇게 지자니아라고 원문은 쓰여져 있는데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꿔야 되니까 가라지라고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나라 말로 순우리말로 말하면 독보리라고 좀 부른다고 그래요. 독보리. 저게 성장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밀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아니라 요거로 바꿔야 돼요. 요거와 요거가 이게 가라지고 이게 밀인데 누가 봐도 좀 비슷하죠. 누가 봐도 비슷하니까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혹시 여기에서 시골 출신들 저처럼 어렸을 때 모내기를 해보신 분들은 요거 가라지하고 밀하고 비교하지 말고 벼하고 피하고 구분해 보면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벼를 좀 심어 놓잖아요. 모짜리에서 모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하고 나면 한 몇 주 정도 지나면 이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뭘 하냐면 피살이를 해요. 피를 뽑아내니 피살이라 부르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피하고 벼하고 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이야기에는 저게 가라지하고 밀을 구분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피와 벼를 구분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농활을 가면은 도시에서 자란 친구들과 함께 논에 가가지고 피살이를 한다고 같이 데리고 가면 거의 모를 뽑아놓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구분을 못하니까. 이 구분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장기 잘 모르죠. 농사꾼이 아니면 잘 모르다가 성장하고 나면 누구나 다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요. 자, PPT 두 번째 페이지를 가면요. 오늘 이 가라지 비유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 그 전 거입니다. 그 전 거. 이건 오늘 가라지 비유의 중요한 건 뭐냐면 밀과 가라지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사성입니다. 유사성. 진짜와 가짜. 밀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가 뭐요? 서로 비슷하다. 언제? 처음에는 비슷하다. 처음에는 비슷하다. 그래서 유사성.
이 비유에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초점은 유사성입니다. 가라지와 밀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 또 두 번째는 공존입니다. 비슷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볼 때 진짜와 가짜가 많아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 한참 명품에 관심이 있을 때 명품과 가품에 대한 농담들도 굉장히 많았죠. 비가 올 때 명품은 어디다? 품속에 품고 다니고, 비가 올 때 가품은 어디다가? 여성분들은 제가 분명히 시계도 하나 말도 안 했고 반지도 얘기 안 했고 선글라스도 얘기 안 했고 옷도 얘기 안 했는데 일단 명품하면 제일 첫 번째가 뭐야? 백이야.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얘기 안 했는데 진품은 어디? 백 사달라는 얘기. 우리 여성분들은 놀랍지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해도 이게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속에 진짜와 가짜는 항상 뭐예요? 공존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돈 버는 법을 알려준대요.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 큰 돈을 번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투자하면 많이 투자할수록 좋다. 이게 뭐 회사가 홍콩에서 나오는 회사인데 뭐 그렇답니다.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혼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고 그분이 나보다 아무리 내 선생님이든 뭐 노회장님이든 목사님이든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마다하지 않고 무조건 혼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도 제가 대놓고 뭐라고 했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우리 성경적인 경제관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걷는다. 이게 우리 성경적인 우리 경제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가 늘 그럽니다. 예. 그래가지고 항상 뒤에 돌아오는 말이 뭐냐? 너는 그렇게 살아라. 왜 이게 남한테 이렇게 저주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항상 뭐라고 혼내켜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나중에 보면 왜 내가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하는 사람들이 뭐 다 합니다. 성도님들, 이 가라지 비유는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경제관하고도 같아요. 우리에게 뭐 돈 벌어다 준다, 뭐 해주다 준다, 이거 진짜다, 이거 정말 괜찮다 하는 것들, 항상 우리는 이 진짜와 가짜가 항상 공존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 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되어 있죠. 종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봐야 뭐가 보인다? 진짜가, 진실이 기다려야만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로 한번 가볼게요. 27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죠. 종자 씨는요 누가 관리하는 거냐면 주인 거예요. 밭도 주인 거지만 씨도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종자 씨는 누가 관리합니까? 주인이 관리하는 겁니다. 종들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이 씨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자 씨는 주인만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묻죠. 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누구한테 따진 거예요? 주인한테. 우리 열심히 됐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가짜들이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은 겁니다. 28절에 뭐라고 되는가 볼까요? 28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뽑아버리냐? 왜? 씨를 주신 분도 주인이고 그리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누굽니까? 주인이죠. 종들은 누구를 말을 듣습니까?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볼까요? 29절 시작. 주인이 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추석 때까지 기다리라. 왜냐하면 곡식이 상할까 봐 그렇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차이가 뭐냐면 초기에는 아주 비슷한데
성장 과정에서 다른 겁니다. 가라지는 먼저 뿌리를 내려요. 가라지가 밀보다 먼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먼저 익습니다. 순서가 빠릅니다. 근데 밀은 가라지보다 느리죠. 그래서 이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밀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게 되면 이 밀뿌리와 가라지 뿌리가 서로 엉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피살이 할 때도 피만 뜯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뜯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원뿌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꾼이 아니고 정말 그 집의 그 주인이 아니면 이 밭을 논을 갖다가 잘못 망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라지의 장점이 곧 가라지의 단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금방 본색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본색이 드러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가라지는 먼저 뭐예요? 열매가 맺고 고개가 숙여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비어있는 거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숙여버리니까 아직 밀은 뭐예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고개 숙인 건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라내버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라지를 구분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되면 굳이 농사꾼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게 오는 거구나. 우리가 벼 농사에 갔을 때 논에 가도 이게 벼구나, 이게 잘못된 풀이구나,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듯 다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지금 가라지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곡식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곡식이죠. 곡식을 위해서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종들은 지금 항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됐는데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곡식들, 알곡들을 위해서, 좋은 땅을 위해서 가만 둬. 좀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목을 칠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유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비유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게 암시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비밀스럽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말하고자 한 진짜 이유를 모른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열어놨다는 게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제 36절부터 그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6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재미나죠. 첫 번째 비유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따지듯이 물었어요. 아니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충분한데 제자들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 대중들한테 예수님의 위대함을 말하고 싶은 거고 제자들은 그 덕에 자기들도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직설합부를 하기 원하는데 예수님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에게만. 근데 이번에는 재미나게도 제자들이 이제는 직접 묻는 거. 예수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비유의 의도를 알고 설명을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9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이 PPT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내가 올려줬던 거 한번 37절부터의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말해요? 예? 누구다?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있습니다.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는 반드시 예수님이고 그 인자라는 표현을 항상 뭐와 연결돼서 사용되느냐? 종말과 연결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종말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종말론적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 있죠. 밭은 뭐예요? 세상이죠. 밭은 세상인데 이 밭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예수님이죠. 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씨를 뿌리지 남의 밭에 씨를 뿌리지 않잖아요. 그죠? 좋은 씨는 뭐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가라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들.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죠. 원수 마귀라고 이렇게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의 끝, 종말. 앞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추수 때는 뭐예요? 종말을 의미합니다. 추수꾼은 뭐예요? 신천지를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에 추수꾼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문자가 지금도 와요. 신천지를 조심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추수꾼들은 누구다? 천사들을 말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갑자기 예수님은 이 심오한 이야기를 했을까? 앞의 이야기는 이해가 됐어요. 씨 뿌린 자 비유는 제자들이잖아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좋은 믿음의 사람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씨 뿌린 자 비유였다면, 이번 가라지 비유는 왜 이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것일까? 종말의 때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인가? 우리가 좀 구분이 안 되고, 그런데 앞의 말씀과 이 이야기가 좀 이어지지 않죠.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정확한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로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마태복음에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증언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시러 오신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다? 저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세례와 또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긍정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갈릴리 지역대의 분봉왕인 헤롯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제수씨를 자기 아내를 만들어버리는 못된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보수주의자면서 보수주의에도 참 보수주의. 오늘날 보수다 진보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참 보수주의자이고 강직한 사람이고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보고 세례 요한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판하는 말들을 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SNS가 없어서 그렇게 슬쩍해도 몰랐을 거라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원래 출신 성분이 뭐예요?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일반 백성들한테 다 얘기해 보니까 백성들이 막 안 좋은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 갈릴리 지역대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처럼 뭔가 이 사회의 번역과 이 사회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같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이 뭐예요? 당신 메시아 맞냐?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면 당신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항명한 거 그거 아닙니까? 아니 메시아라며 형이 그러면 왜 이 시골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메시아라고 그래? 형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기적들을 보여주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 봐. 그럼 우리가 형 메시아인지 믿어줄게 라고 할 텐데, 뭐 시골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병자들이나 만나고 다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돌아다니고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질 않나, 그 집에 들어가질 않나. 도저히 세례 요한도 형제들도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혼란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뭔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뭐 태극기를 들고 뭐 좌편에서든 우편에서든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나한테 왜 얘기하냐고. 나한테 나는 소망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가 힘을 써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러다 나라 망한다. 아니 왜 그 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안 없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 강력하게 이 나라의 잘못된 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그 사상적 배경이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이고 종말이죠.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즉 그날은 누가 오는 날?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이 묻히려고 하는 묘지가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인더스강에서 이렇게 몸을 씻고 거기다 화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성문이 있어요. 그 앞에 햇빛이 비치는데 그 문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해서 그 앞에다가 묘를 쓰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날이 곧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되는 그 순간, 메시아가 오는 순간 뭐예요? 천지개벽을 하는 날이에요. 저 악한 무리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저 로마 군대를 다 쳐부숴버리고 말이죠. 죄인들을 다 물리쳐내고 우리가 봤을 때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아, 왜 다 이렇게 나쁜 놈, 이거 다 왜 사기꾼들, 뭐 이상한 놈들 왜 이런단 말이야?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요? 예전에 어떤 가수가 아마 그런 노래 부르지 않았나요? 그것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뭐예요? 칼같이 잘라내서 진리만 드러나게 하는 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이라고 이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받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가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메시아는 아니지만 나는 무엇을 해야 돼? 진짜와 유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진짜예요, 가짜예요? 메시아라고 신앙으로 따진다면 가짜는 아니지만 메시아냐라고 따진다면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밀과 가라지를 구분 못하듯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요한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전혀 유사성도 보이지 않고 진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초기에. 이게 진짜 미리냐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날이 오면 병든 사람들, 저 거지 같은 사람들은 그들도 없어질 대상인 거예요. 왜? 그들은 뭐니까?
죄인이니까. 그가 죄를 졌든 그 조상이 죄를 졌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는 저 간악한 무리들도 다 쫓아내야 되지만 우리 사회 부조리들도 없어져 버려야 되고 가난한 것도 없어져야 되고 병든 것도 없어져야 되니까 메시아가 오면 저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질 것들하고 함께하고 있으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저게 진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독자로서 볼 때 마태가 왔을 때 뭐예요? 요한이나 예수님은 또 혹은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 제자들이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뭘로 보였을까요? 진짜같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비유는 매우 요한에게 공격적인 메시지이죠. 그래서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니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은 답을 안 하십니다. 그 답을 언제 한 거예요?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야 될 이유도 없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굳이 답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진짜야, 내가 진짜거든. 이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없는 겁니다. 왜죠?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기다려보면 알기 때문에. 기다려보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메시아이신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땅의 주인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예요? 좋은 씨를 뿌릴 겁니다. 좋은 것. 그 좋은 씨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씨앗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을 뭐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지금 길가 같은 성도들, 돌박 같은 성도들, 가시떨기 같은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사역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히 알게 되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심으로 그것을 다시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부르느냐? 신정론이라 부릅니다. 신의 정의론. 이 신정론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하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심판자로서 종말을 이미 가지고 왔지만 아직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종말을 추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가라지, 즉 마귀의 자녀들의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41절에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은 무엇입니까? 불법은 뭡니까?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불법이죠.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은 뭡니까? 진짜가 아닌 유사하게 보이는 것을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혼란하게 빠지는 것은 저 말이 진짜인 것 같고 저게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뉴스들이 우리 가운데 접하게 되고 우리를 공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는 진짜보다
뭐요? 진짜처럼 보이는 유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봐도 가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진짜처럼 보이는 게 그게 유사성인들입니다.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다 자기들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만 옳다라고 말합니다. 나만 나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뭐죠 하자면 목사님들 가만히 자중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제가 늘 그럽니다. 강 목사님은 잘못된 거라는, 나라가 망하게 가는데 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안 있어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많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라고 왜 가만히 있어 봤겠습니까? 저라고 왜 침묵만 해봤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외쳤던 적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세례 요한처럼 유사한 사람이 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세례 요한처럼 내가 마치 예수님, 내가 마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 좋은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땅이 되어져 가야 될 사람이 뭐예요? 기름가도 돌밭도 가시덩굴이가 아니라 유사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땅을 만드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될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기다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유사한 존재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져야 합니다.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진짜가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3절에게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진짜를 보여주실 것이고, 때를 기다리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때 의인들, 그때 우리 성도들, 그때 우리 진짜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되리라? 할렐루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불행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때로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은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가라지입니다. 우린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알고 만들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가짜가 아니라, 유사한 게 아니라 진짜 멋진 성도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진짜로 만드실 줄로